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 저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등록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게 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111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예배로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말씀, 능력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실까요? 기쁨의 소리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4절은 힘있게 목소리로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을. 약속 믿고 모두 함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더 큰 소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잠잠하게 고백해봅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늘에 담긴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홍성우 간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을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환우들과 함께 병원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슬피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분단된 이 땅을 하루속히 통일된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 삼아주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용백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성도와 함께 삼성의 신앙을 지키며 오약의 약속을 믿으며 허락하신 7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듣는 성도들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줄기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1장
죄송합니다. 1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을 찬양,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송, 존귀, 감사, 경배,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찬송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시편 31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확실한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경고한 성, 영원히 흔들리진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을 갖고 귀한 찬양을 드려준 우리 예루살렘 보배로운 찬양 사역자들 모두 위에와 오늘 또 가정에서 여전히 하나님 삼성의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배대를 삼아 예배하는 모두와 오늘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등록하시고 이 몸된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일원이 되셨지만 한 번 나오면 교회가 또 닫히고 몇 번도 못 나오고 이제 마음과 믿음이 붙을만 하니까 또 닫히는 일들을 코로나로 거듭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경관 터 위에 서기를 거룩한 몸부림으로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모두 위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서 경관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순절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고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6일 동안에 엿새 동안의 그 걸음 속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때로는 그들을 섬기는 장학금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6번의 예배가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번만 성전에 나왔어요. 학급별로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다 5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 청소년부터 우리 영아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브러스 워킹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조그만 우리 장학금, 어린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다르게 해서 청년까지 해서 우리 청년들은 버스 2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장학금을 6일 6번의 예배 가운데 올 출석을 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비 세대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담아서 어제 2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일일이 그들을 안수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학금 봉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조명을 약간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일일이 개인의 이름을 적어서 장학증서를 영압으로부터 청년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10만 원, 청소년들은 7만 원, 어린이부는 5만 원, 미취학부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그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는 너희는 밤낮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학원도 놀이터도 잃어버리고 있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처절한 부모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온 시간들, 또 그리고 학교를 그리고 친구를 교회를 못 가니까 성장에 따라서 사회성을 갖지 못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 그 험한 파도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일찍이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9절로 내려가 보면 너 마음을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물처럼 쏟을지어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 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처럼 쏟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줄여서 우리 아이들이 기진에서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몰라요.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들의 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 속에 무엇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를 몰라요. 부모들 무섭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물처럼 내가 나를 쏟아야 하고, 그리고 길어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일찍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가 다 커서 청년이 되고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두 가지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에요.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 곧 이 시대, 이 교회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소중한 여러분들을 각처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는 이 일들에 모든 교직원들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가 귀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5일이 되죠. 우리 신영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신대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인원이 해야 지금 이 정도, 한 100여 분, 150명 정도 참여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여러분 함께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정말 어릴 때 이 자녀들을 매일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하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축복하는 이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크면 아이들은 내 가슴과 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만 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3월 12일입니다. 12일에는 중고등학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박상철 목사님이라는 부산 모리아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세미나를 여기서 가질 것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정말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를 중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무너무 설레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이 닫히고 열리기를 거듭했지만 2월 마지막 주 28일은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에서 등록하신 교회 소문을 들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다시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믿음을 시작하면서 또 이웃에 다른 사람의 종용과 기도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일원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한번 한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인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마음을 붙이고 믿음을 내리려니까 문 닫히고 또 여러분 이런께서 서너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기존 계시는 성가대와 또 이분들을 인도하신 분 우리 인도자 여러분들은 작년에 새 가족이 되신 귀한 분들 벌써 9가족이 됐나요? 1년이 됐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 몇 번 못 봤으니까 새 가족이에요.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실 줄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골랐어요. 봄인데 히아신스 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히아신스를 하나 우리 그렇죠. 이 색깔이 다릅니다. 히아신스 맨 보라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보라색 꽃이 피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포장된 것은 노란색 꽃이 핀 것이고 미색으로 포장된 것은 흰색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성껏 포장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집에 가면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혹시 물 떨어질까 봐 며칠 전부터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하면 여러분의 탁자 위에 올려두시면 아마 한 열흘 지나면 아마 이만한 마이크보다 더 굵은 히아신스가 여러분 꽃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아신스 꽃처럼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라고요. 작은 요즘 계란이 금난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 때문에 맛을 못하는데 모았어요. 세가족 여러분들은 한 그릇이라도 드리려고 지난주부터 계란을 산부 예배 때 판매를 하지 않고 모으고 해서 한 그릇이지만 본래 생각 같으면 담임 목사는 2그릇이에요. 2그릇. 그런데 이제 양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한 그릇이지만 드시고 힘내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가며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교인이 아니라 증인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새가족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야 돼.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너는 신의 우리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가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예,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손을 다 한번 들까요? 그리고 각자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이 찬양 한번 들어요.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귀한 분들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코로나가 아니면 많든 적든 한 10분, 20분 시간의 인터벌을 두면 그 식사라도 따끈한 국밥이라도 다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혹시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맨투맨 훈련된 제자에 의해서 맨투맨으로 5주 동안의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 새가족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어렵고요. 또 어쩔 수 없는 분들만 그룹핑을 하죠. 10분, 5번 모아서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그룹으로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차를 마시고 음식을 그리고 보는 다 음식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더라도 이제 다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 것이고요. 또 그룹으로 하실 분들은 그룹으로 해서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고 어려우시지만 여러분의 시간에 가능하면 맞출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새가족 교육하는 이 일에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기초가 어떻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2달 동안 성장 세미나를 예배로 드렸지만 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모세 이야기를 드린 생각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은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느보산의 사건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건, 이것만큼 큰 사건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으로 몰아넣지요. 바위 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모세를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둘 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등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이렇게 됐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굴 대 얼굴이 아니라 얼굴 대 등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도 엄청난 사건이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대면하여 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였는데도 모세는 죽지 않았고 얼굴을 빠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얼굴에 나오는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태양을 바라보면 실명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너무 등을 봤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할 때 얼굴에 수건을 내려야만 했다. 이것은 훗날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한다는 말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의 상징, 성장의 상징에 대해서 변화할 때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체면이 없습니다. 안목이 서지 않습니다. 내 낯을 봐서라도 했어요. 늘 이러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웬만한 것은 읽게 됩니다. 심지어 의사분들은 몸이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것도 얼굴의 안색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채워감으로 얼굴이 환한 화기가 가득한 얼굴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공개를 했어요. 온전히 나타내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봐야만 삽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보여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을 보니?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중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14절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18절로 내려가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면 죽으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시크릿, 비밀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보면 죽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살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봐야 살아요. 구약에는 보면 죽어요. 말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여지는 예수를 공개하고 나타내 주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여주신 하나님, 구약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된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데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신에게 맴돌고 광야를 맴도는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전체 내용이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라면 오시고 하나님 그만하면 나를 떠나가는 하나님, 싫다면 싫은 것으로 버려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작은 신,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부적처럼 끌안고 갔다가 편할 때마다 내려놨다가 버렸다가 잡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장 세미나를 2달이 아니라 20년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두려우리만큼 두려워해야만 해요.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시대 믿음의 문제가 뭐냐? 저는 단순히 확실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워할 만큼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있다 얘기하지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는 안 믿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공해가 없을 때, 하나는 빛의 공해가 없을 때, 두 번째는 공기의 여러분 공해, 이 먼지의 공해가 없을 때 별은 총명한 별을 볼 수 있죠. 서울에서는 그 별 보기는 별 따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왜?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너무 밝아. 그래서 별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빛의 공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공해가 있는데 먼지예요. 여러분, 공기의 공해입니다. 뿌연 공기 하늘 아래서는 별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몇 개 정도 겨우 보일 만해요. 청학동으로 내려가야 하고 무주로 가야 하고, 요즘 무주도 가도 안 됩니다. 무주도 가로등이 너무 밝아. 여러분, 산골짜기마다 가로등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 골짜기 가든지, 아니면 저 사막 한가운데를 갈 때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공해가 없을 때, 빛의 공해와 공기의 공해가 없을 때 바라본 별, 여러분 이 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 정도 될까? 수만 개의 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은하계가 있고 성단이 있고 우주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9,096개밖에 안 된다. 정확합니다. 9,096개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죠. 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뿌연 은하계 같은 이런 별 빼놓고 볼 수 있는 별은, 저게 별이다고 볼 수 있는 건 9,060 여러분 6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별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숫자가 얼마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문학자는 이 별의 숫자를 3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그래요. 이 표정이 정확한 표정입니다.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별, 그 모든 별의 숫자가 3 곱하기 10의 24승, 10의 공이 2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100만도 아니고요. 억, 조, 여러분 경, 해, 여러분 조, 경, 해를 넘어서도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별이 여러분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 별의 숫자가 얼마나 엄청날까요? 개념이, 그 숫자의 개념이 얼마나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한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만이 넘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만, 억, 10억, 조, 이 얘기나 3 곱하기 10의 24승이나 같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니까 개념이 우리에게는 서지 않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숫자의 개념 10의 24승 곱하기 3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잠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1분이 60초라는 상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면 100만 초, 지금부터 100만 초는 얼마일까? 100만, 잠깐 지나가면 깜빡할 사이 1초가 지나가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는 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100만 초는 열 하루, 11일이 조금 못 돼요. 한 주간 반이 100만 초입니다. 그러면 10억 초는 어느 정도 될까? 10억 초는 32년이에요. 금방 깜빡 지나가는 이 초, 여러분 10억 초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짝깍짝깍 지나가는데, 여러분 10억 초는 3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10억이라는 숫자가 초, 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10억 초는 32년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 마치 모래를 물처럼 생각하듯이, 모래처럼 생각하듯이 막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부립니다. 이 나라를 지금 망하는 길로 급속하게 달려가는데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20조, 여러분
54조 예산? 이게 얼마나 되나 보세요. 그게 돈이 아니라 깜빡하는 초, 그냥 지나버린 초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1조 초가 몇 년일까요? 1조 원이란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개념을 갖기 위해서 1조 개라는 개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면 초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내가 10억 초는 32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10억 초는 32년이에요. 그러면 1조 초는 몇 년일까요? 100년? 1세기? 300년? 3세기? 500년? 5세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조그마한 1초에 1억 초는요 32,000년이에요 이제 좀 뭐가 좀 오시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32,000조 2,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1조 초 우리가 너무 흔히 2조, 3조, 5조, 10조, 20조 하는 여러분 그 1조 초로 생각, 그냥 지나가는 흘러버리는 초로 생각해도 지금부터 1조 초 전은 BC 3만 전이에요. 3만 년. 2000년은 지나갔으니까 기원 이후 2000년이니까 그걸 빼니까 기원 전 3만 년이 여러분 1조 초의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1조가 아니고 경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3 곱하기 10의 24승이라는 어마어마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 이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까 얘기한 1초 동안에 거기서 품어지는 에너지가 1초 동안에 1조 개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에너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한 개의 원자탄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1초 동안에 1조 개의 원자탄이 터지는 만큼의 에너지가 여러분 이 무병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 중에 에타카리나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라 해야 되나요? 발광체라 해야 되나요? 이 에타카리나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 이 태양보다 500만 배나 밝습니다. 놀라는 책이라도 조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화성에 미국에서 보낸 그 여러분 화성에 우주선이 내려와서 먼지를 일으켰다. 영하 50도에서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경과. 그거는 여러분 바로 돌 던지면 댕가는 팔만 잡는 거리예요. 빛이 가는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120, 300, 400년의 광년밖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공간에 여러분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거기에 태양보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보다 500만 배나 더 밝은 여러분 카리나라고 하는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세 가지 하나님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세요. 첫째는 3회 10의 24승의 이 어마어마한 별을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들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 이끄시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별의 이름을 뭐 하신다? 부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혜, 이 어마어마한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리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다시 내가 설명할 거예요. 10의 24승 곱하기 3이나 되는 이 숫자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9,096개라 그렇게 제가 말씀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9,066개밖에 안 돼요. 96개밖에 안 되는 그것도 우리 인간은 10,000개도 안 되는 9,000개밖에 안 되는 그 이름도 다 이름을 못 붙여서 어떻게 별을 붙여놨죠? 뭐 화성, 토성, 목성, 요 태양계 빼내놓고 그런 몇 가지도 안 되니까 천왕星, 명왕星까지 빼내놓고 나머지 별은 이름을 못 붙이니까 어떻게 붙여놨어요? SAO 067173 이렇게 붙여가죠. 067173, 067179 이렇게 붙여가요. 10,000개도 안 되는데 이름을 못 붙이니까 기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SAO 067172, 7174, 7174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냐면 10의 24승 곱하기 3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분이에요. 15절 볼까요? 그러면 지구라는 건 뭘까요? 지구, 열방은 뭘까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아. 저울에 올려진 티끌, 먼지 하나 같아.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지구가 어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여러분 저 북미, 여러분 남미 어디에 있든지 그 지구는 하나님의 눈에는 저울에 올려놓은 먼지 하나와 같다. 여기에 우리가 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모세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2번 극적으로 만나죠. 첫 번째 만난 것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뭔가 가봤더니 그 불이 예상의 불이 예산 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냥 불만 있는 거예요. 즉 태우지 않는 불, 죄를 남기지 않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조그마한 하나님의 불 하나, 가시떨기에 붙인 하나님의 불, 죄를 남기지 않은, 태우지 않는 그 불 하나를 보고 모세는 넙죽 엎드렸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항복했어요. 그 모세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등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이때 19절에 놀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볼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워낙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러분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여러분 덮어버린 거예요. 선하심.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참 믿음을,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엄청난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만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두려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되면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미나를 2달 동안 해도 우리는 이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작은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 앞에 놔놓고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싫으면 멀리 밀어놨다가 급하면 당겨오는, 왜? 하나님이 두려우리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 두려우리만큼 놀라우신 선하신 거룩한 하나님, 두려우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두려우리만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은 무게가 있어져요. 그동안 애국 광야 가나안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우리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놀이터의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불러도 응답해 주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왔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버렸다가 주었다가 찾았다가 여러분 밀었다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는 죄를 우습게 짓는 거예요. 광야는 애국과 가나안이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양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섭게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원어 선하시고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이해가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우습게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잖아. 평생 죽을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다가 끝나는 어설픈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매우 거북한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28절을 보시면 지난 주일 성장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단어 하나가 빠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을 길게 10절 가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받았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 새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은 3가지로 나왔다 얘기했죠, 지난 시간. 첫째는 경건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광야를, 죄밭을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안 돼요. 경건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로?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다는 말과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은 전혀 짝이 안 맞는데, 같은 성경, 같은 장, 같은 절 안에서 이 3가지, 이게 진짜 믿음의 내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했다, 은혜가 왔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안에서 요 3가지가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중간에 하나를 빼버려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경건함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니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솔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망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하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광야를 놀이터처럼 재밌게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친구니까 복종이란 순종도 없어요. 내 형편에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이 있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우리만큼 크게 보시면, 두려우리만큼 하나님을 선하시게 보시면 지금의 삶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설교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정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우리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갖고 놀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구약적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죄를 다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님, 마음껏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그거 너무 구약적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할 텐데요, 여쭙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입니까? 빌립보서는요?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럽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너희가 이 우주 만물을 봤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거룩함 알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봤다면 무섭기도 하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도다. 세 단어가 연결됩니다.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선하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라. 지금 오늘 읽으신 내용 전체가 뭔 얘기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면 너희도 나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가 두렵고 떨어야 돼. 땅이 떨리고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일어나야 해. 그러면서 오늘 이걸 말하면 심판, 경고, 심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우습게 여기고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너희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 끝까지 이어진 마지막 절은 뭐죠?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야. 내가 너희를 쌀을 쓸어버릴 거야.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돼야 그분이 베푸는 은혜가 됩니다. 마음껏 내하고 장난치고 내가 집어 때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멀었다 당겼다 하는 그런 친구가 말하면 말 듣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복종이 되십니다. 자, 빌립보서 여러분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말씀에 2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신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껏 내가 어릴 때 도와주고 나의 팔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빼버린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빠가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야.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고 이 정도 되어야 그 하나님 안에서 아이는 춤추는 거예요. 우리 아빠 내보다 힘 조금 없어. 우리 아빠 내가 부르면 와. 한번 불러볼까? 저 아빠 와. 여러분, 그것은 개지 아빠가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진짜 중요한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르고 있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믿음의 소치에서 우리의 실수함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만난 교회, 여러분이 만난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저절로 손을 들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는, 이름을 붙이는 지혜라면 내가 있는 내 마음의 고통을,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내 이 어려움을, 내 마음의 근심을 왜 그분이 모를까?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의 얘기를 제가 하고 설교를 마칠 생각입니다. 구약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 2부 때는 했으면 3부 때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고기를 잡았어요. 요 한 가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물에 들어온 고기 하나를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넙적 엎듭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물 하나, 내 인생의 그물 주머니 하나 채워진 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봅니다. 나는 주님이 늘 내하고 같이 먹는 분이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니까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실체를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성경은 다음 주에, 첫 주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정의가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어느 날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분이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은 은혜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가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두려움을 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막연해지는 거예요. 존 뉴턴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찬송을 작곡한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이 두려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난 은혜 하나를 모르고 있는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잘한 두려움,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 모든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은혜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자막을 옳은 두려움, 바른 경외함.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 아니면 부담 없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광야까지만 가도 괜찮아, 애국까지 가서 놀다가 오죠. 2박 3일 놀다 오잖아. 옳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두려움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데 두려움 설교 하다니,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나를 도와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믿음의 깊이는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버렸다가 당겼다가 주셨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경멸합니다. 저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전형적인 내가 나를 맴돌고 있고, 내가 광야를 맴돌고 있고, 내가 만든 작은 신 그 하나님을 부적처럼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옳은 두려움, 바른 경외함. 우리 안에 옳은 두려움이 있어야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아이 같은 그분의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이런 기쁨이 나오고, 내 안에 바른 경외함이 있어야 두려움을 빼버린 경건함과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멋진 아버지로 그분의 품 안에 내가 마음껏 뒹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야 알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이건 좀 안 된 것 같아.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좀 위대한 이수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도 여러분 40분이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안 나갔죠. 몇 년을 다니다가 안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만든 상대성 원리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원리 중에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아.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자기 버려요.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라 베아 베리타스가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자기 눈에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아까 부른 찬송 79장 찬송, 이 찬송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찬송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작은 옆에 재롱을 떠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저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귀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못할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시에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담임 목사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 하나님을 레갓 비갓,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지고 싶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재주가 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늦어지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게 또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오늘 4번 설교를 해야 돼. 4번 설교. 왜 4번 설교하면서 적당하게 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인사 한번 이렇게 해요. 위대한 하나님 하니까 위대한 게 너무 쉬워서 안 되겠어. 엄청이 좋겠어 나는. 엄청 크신 하나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있어. 엄청을 길게 빼야 돼. 엄청. 엄을 길게 빼야 돼. 하면
시작. 엄청 크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뒤에 사람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시. 여러분, 제가 할게요. 엄청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후렴만 찬송할까요? 위대하신 손을 듭시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요.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는 내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해질 수 있도록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넘치는 선하심으로, 넘치는 거룩하심으로, 넘치는 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형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위대하심을, 두려우리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두려움과 바른 경외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만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알고 자녀됨의 당당한 자긍심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에 붙잡혀 마음껏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아버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마음껏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이 교회 오고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분에 가까운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었어요. 이분들 마침 오늘 이 3부 예배가 이분들을 위한 시간인지 아시는지요? 정말 기쁨으로 이들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는 다 일어났어요. 성가대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되겠어요. 내하고.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성가대. 우리 김기용 집사님, 가족 되시는 유경숙 권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등록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권사님은 어디? 권사님 거기 계시네. 예, 미안합니다. 우리 두 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집사님,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돌아가신 우리 최 장로님의 동생이 되시는 우리 최경선 우리 안수 집사님,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다 제자로 길러낸 우리 집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지금 서울로 오셨어요. 부산 전포교에서 우리 최경선 안수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예. 우리 최경석 장로님의 동생이 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기하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 우리 여주에서 오셨어요. 예, 이쪽으로 이사하신가 봐요. 광진구로 이사하셨네요. 박은숙 집사님 같이, 권사님 같이 일어나세요. 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김명익 장로님이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해서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이지영 청년 사진을 찍었는데, 지영이 청년 어디 있어요? 이지영 청년 환영해요. 네, 우리 청년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정을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주은혜.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주은혜 성도님이신데요. 예. 압구정동 강남에 계시는데, 예, 어디 계십나요? 예, 주은혜 성도님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사랑하는 만큼 가깝게 여겨줍니다. 우리 이기도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무열 성도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잠깐. 네, 우리 이기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열 성도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선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본인이 등록하시면서 우리 조아라 청년, 우리 교회 조아라 청년이 있었는데 조아라가 결혼해서 이제 벌써 애 놓고 갔는데 두 번째 조아라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조아라 청년 어디 있나요?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했으면 이제 우리 아라 자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고 얼굴도 너무 이뻐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경성 권사님의 제자가 되시는데 홍가은 청년인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을 보내주시네요. 우리 가은 자매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은 자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익 장로님 인도하셨어요. 손영복 청년 어디 계십니까? 인천에 계시는데요. 손영복 청년, 네,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소개했나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왕관의 보석 같으신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9분이나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문이 닫혔지만 마스크를 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이 본당 1층에서 4층까지 5개의 교육관을 아무도 모르게 쓸고 닦는 화장실 모든 것까지 나눠서 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연인은 2,200명이 자원해서 섬겼어요. 말씀을 받고 먹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봉사는 해야만 됩니다. 뭘 하시든지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시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매주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하면 돼요. 드신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건육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일을 해야 돼요. 꼭 선한청지기 사업부 안내를 보시면 다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여해서 건강한 믿음을 균형 있게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2가지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를 맞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2가지 퀴즈 혹시 기억하십니까? 항상 떠나면서도 자기 집을 지고 다니는 것 뭐죠? 달팽이였어요. 예.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 퀴즈가 있었죠? 물에서 나왔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것 소금. 네,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들어서 아시는데 이걸 그날 현장에서 맞추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손을 드신 분들 꼭 오늘 내가 독일자 스타블라 복서 색연필 이 성경 끌 수 있도록 색연필을 띈다고 그랬는데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맞추신 분들은 손을 드신 분들은 이 볼펜 이거 형광펜인데 뒤에 비춰지지 않는 형광펜 아주 좋은 겁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성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조용히 찬송을 후렴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오늘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이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때문에 거룩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오 주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기도, 눈물, 삶 속에 응답의 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